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었는가, 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귀한 직업 혹은 천한 직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이 있고 때로는 좀 덜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하다라고 한다면 좀 평범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면 평범한 어떤 직업, 어떤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꽤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좀 덜 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노고에 박수치고 또 그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는데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정말 귀하고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과연 누가 하는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역대상 28장의 말씀에서 보면 한 가정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제껴두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솔로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왜 하고자 했었던 다윗을 제껴두고 왜 그렇게 모든 것에 힘을 다할 수 있었던 다윗을 놓아두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참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져 있는 다윗의 찬송만 해도 한 수천 편이 되어진다 그래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찬송, 잠언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수십 편의 찬송들 말고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윗의 신앙을 좀 본받고 싶은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찬양하는 그 모습, 참 신실한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간에 즉시로 순종하는 다윗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에 반해서 솔로몬, 물론 솔로몬도 닮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내 아이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참 좀 충분한, 지식이 참 뛰어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면에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솔로몬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너는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기에 평화의 시대 왕이 되어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다윗은요 솔로몬을 불러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받은 축복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백성 이 모든 것이 견고해질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첫 번째로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만일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너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도록 그러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우리의 가정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너한테 하나님이 주셨다. 표면적으로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건축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나았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때로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 뛰어나요.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솔로몬을 택한 그 모습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을, 그 일에 정말로 적절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지식이 탁월하거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그런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의 모든 힘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도 얻었고 가장 뛰어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성도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하려면 우리 성도님 좀 교사 좀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저 성경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맞아요. 마치 교사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참 어느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어야지만이 교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요, 교사가 성경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선생님을 교사를 하기 위해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 전도를 잘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친교적이고 사교적이고 말도 이쁘게 잘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또 전도를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전도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친교적인 사교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 확신이 전도자의 자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자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자,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 아들아 일로 와봐. 하나님 너에게 이런 사명 주셨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해준 게 아니었었어요. 이 말씀을 다윗이 행할 때 솔로몬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지키며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솔로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특별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명하셨을 때 솔로몬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걸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시하면서 했던 말은 너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성도님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합력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길을 가는데 내가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경 묵상을 하면 야 이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의 겨우 그냥 일부분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성이 느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주변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이 느끼게 되어져요. 왜 성도 여러분 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성전 성막이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기 계셔야겠지. 절대로 하나님은 건물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36장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고자 했을 때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문제는 광야 사막에 나무가 있을 리 없었고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무가 실이, 천이, 가죽이 이러한 것, 금과 은과 동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집에서 실과 천과 가죽 같은 것들 또 어떤 금이나 반지나 귀걸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고자 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도 많이 남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충분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였을까? 성막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였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백성들의 그 헌신과 백성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왜 임하였을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있을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그저 그냥 찬송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요, 그 맡겨진 그 일, 맡겨진 그 사명을 넌 이루라라고 하는 축복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만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일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그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갈 즈음에 한 흑인 노예가 거의 끝날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노예가 내 땅도 아닌데 씨앗을 뿌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또 그 씨앗이 자라서 풀을 뽑고 또 땅을 이제 그 잡초를 뽑아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 씨앗이, 이 싹이 자라면, 이 거름을 주게 되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거야. 내 땅도 아니었는데 노예 같은 그런 신분으로 참 어렵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땅이 우리에게 복을, 이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는 자라서 나중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노예 출신의 과학자, 거의 초기 시대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지고 또 땅의 토질에 관한 어떤 학자가 되어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 땅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야, 그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땅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땅에 관련된, 토질에 관련된 어떤 학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번이 나이 들어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웠었던, 그때는 흑인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연구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나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을 배웠고 나는 그것을 그냥 증명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그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바로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했었던 명령이었었는데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어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전 기공 예배 드릴 때 우리 성전 건축 선언문을 저 옆에 붙여놓고 나는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기도함으로써, 참 진실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붙여놨었고요. 반대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성전 건축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습니다. 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를 성전 건축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힘써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한 것, 천한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꿈과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여질 것이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복의 역사를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 내가 헌신 때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